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한낮에는 아직 조금 덥기는 하지만 가을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가을을 기분 좋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계명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지전능성을 강조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깨달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때때로 지난날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회고하여 보는 것을 오늘의 신앙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교만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각성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요구 또한 많아지게 됨을 봅니다. 물론 그 요구가 이기적인 요구이냐 아니면 진실로 상대방을 위한 요구이냐란 문제가 있지만 관계가 깊을수록 또한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살아가시기에 사랑하시는 만큼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당신의 백성들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요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란 원문에 찾아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고 공경하다,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고 모셔야 하는 이유를 보면 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이며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인간을 곤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히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사랑함의 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섬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방법으로 그분이 명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할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